설교 시간 때 가끔 이제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만 역사에도 이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죠. 아니 그때 예를 들어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근데 왜 그걸 안 했을까? 그걸 했을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아쉬워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걸 볼 때 보면 우리가 그때 안 살아서 그렇지 그 시절에 살아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그 이야기가 있죠. 또 얘가 우리가 어떤 걸 포기했다, 주인공이 포기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한 그 주인공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우리가 보면 그때 조금만 더 지키고 있지 뭐 이런 보면 또 그때 당시를 안 살아봐서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우선 그렇게 국가나 세계나 그런 어떤 세계 역사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상황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실패를 했다. 그럼 이제 쉽게 사람들은 그때 조금만 더 기다리지. 뭐 우리 지혜롭게 이렇게 하지 뭐 쉽게 얘기하지만 직접 우리 삶 속에 당한 우리들은 그때 내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때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잘하려 그래도 상황이 도저히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안 그랬던 거 많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애들한테 야단을 친다. 왜 놔둬요? 그 야단을 안 치려고 안 친 게 아니라 그때는 도저히 야단을 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야단을 못 쳤던.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저 부모님에서 교육을 못 시켜 그러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말 못할 그런 상황이 다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큰 어떤 역사적이나 국가적인 뭐 그런 어떤 그 대사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 삶 속에서도 보면 다 몰라서 그렇지 포기를 했다 그러면요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남들이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굉장히 내 잘못이 아니라 정말 힘 빠지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걸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보면 저희가 포기를 할 때 보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뭐 내 잘못이 아닌다 그래도 한마디로 언제 포기를 하냐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쭉 끌고 가다가 그래도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만 버티면 이제 뭐가 좀 나아질 것이다. 뭐 그런 조그마한 그 가능성이 있으면 포기를 안 하죠. 근데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건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조금 저속한 말로 이건 보니까 싹수가 노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포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남들이 모르는 상황이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턱까지 갔다고 해도요. 그 포기의 시간을 지나고 보면 포기하지 않아도 그래도 여기 또 일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 사건 자체도 참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많이 깨닫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어. 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건 도대체 이제 싹수가 노래 희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서적으로 보면 성도에게는 나는 싹수가 노란 것 같았는데 그래서 포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노랗던 그 싹이 다시 파랗게 변하고 어느덧 자라서 잎이 나고 큰 꽃이 되고 열매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는 그런 아주 성령님의 오묘한 그 섭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느끼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참 위대한 게 참 힘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나고 보면 또 이게 다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따로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절망의 끝에 사실은 이게 포기의 끝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바울이 하던 그 선교에서도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쭉 2차 선교 여행을 여러분 같이 쭉 따라와 보셨습니다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보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참 힘나고 아주 정말 바울의 그 선교에 계속
으쌰으쌰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만큼 성공적인 선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런 성공적인 선교 외에 또 굉장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실패한 선교도 있었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실패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대개 실패한 선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실패한 선교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아테네 선교죠. 아테네 에덴 선교.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것도 실패라고 볼 수가 없다. 그것도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성공한 선교, 그다음에 실패한 선교 그러면 이제 빌립보 교회나 또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선교나 이런 데는 아주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죠. 데살로니 같은 경우는 워낙 사람들이 좋았고 빌립보에서 거기서 이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아주 그런 대성공이 있었는가. 반면에 아테네 선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참 실패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진짜 실패는 아니지만 그것도 성공이지만 어쨌든 간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왜 사람들이 아테네 선교를 실패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몇 가지 좀 나눠봤죠. 뭐였었죠? 대표적인 이유가 아테네 아테네 선교는 그렇죠. 우리 뒤에서 데니얼이 말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머리가 워낙 좋았어. 사람들이 워낙 머리가 똑똑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성적으로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똑같이 못지않게 똑똑하고 이성적이었던 바울이 논리적으로 진짜 이거를 이렇게 대답했는데 설교 성공하진 않았다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만 어떻게 복음을 확장해 주셨는가를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보편적으로는 당시로서는 인간 지식의 최고의 본산이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결국 복음이 잘 세워질 수 없었고 빌립보나 데살로니카처럼 성공적이지 아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곳이었었죠. 복음을 전하기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 아테네를 지나서 오늘 어디 온지 아세요? 지난주 아테네를 지났습니다. 우리 예? 할렐루야.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밑에 지도를 잠깐만 좀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지도를 좀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잘? 여기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카로 가서 베레아를 갔다가 여기서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니까 쭉 내려와서 아테네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테네에서 했는데 여기서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모든 정신 웨스턴 문화가 수련했던 곳 아테네에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바로 옆에 고린도라는 요곳을 왔는데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형을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형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이고요. 여기 물론 아시아 소아시아고요. 여긴 무슨 도시일 것 같아요? 한국. 그렇죠. 항구입니다. 항구인데도 아주 요충지예요. 위에 마게도니아 여기 에게해가라고 여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요 아시아 대륙과 유럽과 이 마게도니아 지방과 요 에게 지방 요 지체를 요구하는 아주 항구. 그래서 굉장히 항구 도시로 상당히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풍성한 도시였어요. 물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나오고 근데 무역이 잘 된 장사가 잘 되는 아주 도시였는데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주 풍성한 물질적으로 풍성한 도시가 되면 이제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물질적으로 풍성한 도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풍요롭다. 그러면 아주 가난한 도시에서 이제 핍박이 있지만 굉장히 풍요롭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하게 되죠. 예수 안 믿으면 타락을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풍성하면 이제 타락을 해서 너무너무 타락을 해서 어느 정도 타락을 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이제 거기에 이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애프로다이트
있지 않습니까? 에프로다이트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에프로다이트가 그 미의 신이잖아요. 그 미의 신전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그 도시에서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그 허가해준 그 매춘부들이 한 여자 그 창녀들이 한 1000명 정도가 거기서 공식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 뭐 항구니까 막 돈 벌러 오는 사람들도 돈 벌고 나가는 사람 많은데 공식적인 그 매춘부들만 한 1000명 정도가 있을 만큼 아주 성적으로 물러나는 곳이었어요. 더구나 이 고린도는 나중에 복음이 나중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도 이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그럼 고린도 교회가 될 만큼 그렇게 모든 문제가 다 있을 만큼. 근데 복음이 들어가기 전이니 얼마나 문란하고 추잡하고 그야말로 죄가 많은 곳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테네는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이었다면 이 고린도는, 그 다음에 고린도는 할파 같은 고린도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저히 복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테네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도시였어요. 가장 교만한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가장 세상적인 도시, 가장 풍요한 도시,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 아테네에 가서도 제대로 선교를 못하고 다시 고린도로 왔는데 여긴 더 힘들어. 얼마만큼 타락했냐면 과거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헬라어로 고린도소마이, 그래서 이제 고린도 사람 같이 행동한다. 그 말이 뭐였냐면 거기서 음행을 한다, 매춘을 한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옛날 그 고에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음탕하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 참 고린도 사람 같다.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만큼 그렇게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그러니까 뭐 여기 바울의 선교했던 도시하고 비교가 아니라 성경 역사를 다 통해도 아마 이렇게 타락한 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정도였죠. 재밌는 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남색 뭐 이런 거 때문에 막 진짜 성적으로 문란해서 나중에 동성연애 이 고린도 교회도 이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타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성연애까지 타락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재밌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울 정도면 그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이걸 포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포기의 문턱에서 포기하려고 했었던 거죠. 아까 우리가 그 제목에 보면 제목에 보면 이 절망의 끝에서 the edge of giving up, 포기의 끝에서 여기 지금 신전 쭉 옛날에 무너진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고린도에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유적입니다. 2000년 전에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아테네와 같이 그 선교를 하기 힘든 도시가 아니라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도시. 실제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테네에서 당하고 여기 왔는데 보니까 아테네보다 훨씬 더해. 여기는 어떻게 선교를 해서 여기 떠나려고 그랬는데 재밌는 것은 성령님이 여기서 포기를 안 시키셨어요. 여기서도 선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무려 1년 8개월을 바울이 머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선교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지식적으로 가장 교만한 도시에서 선교를 마치고 이번에는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그 욕망의 도시에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로 포기하기 딱 좋은 시간과 포기하기 딱 좋은 장소였어요.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아테네에서 한번 그런 걸 당하고 왔는데 그보다 10배 더 심한 곳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상황을 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년 8개월 동안이라는 그런 장시간 동안 여기서 선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시키셨을까? 오늘 그 포기의 문턱에서 성령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곳에서 선교를 시키시고 큰 일을 하셨는가를 오늘 좀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짧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여기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될 그 상황이 좀 몇 개 있어서 제가 일부러 구조를 좀 짧게 잡았는데요. 첫째는 정말로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소명의 본질에만 더 집중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제 말을 들어서 제가 말씀으로 좀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는 분명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땅이죠. 더더구나 시간장으로도 바울이 좀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 환경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그쪽으로 좀 포기하고 어느 정도는 복음의 내 소명에 충실했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 초점을 자기 소명의 본질에만 맞췄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소명의 그 본질이 뭡니까? 복음전도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온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던 복음을 기어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온 땅끝까지 가는데 최전선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이 자기를 통해서 전파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죽어도 안 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라면 죽어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와 같이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시키셨냐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소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복음 전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100%를 120%, 200%를 복음 전파에 도움되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이 역설적이지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이후에 여기는 언제든지 아테네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아테네를 떠나서 바로 그 옆에 이제 도시인 한 80km 정도 될 겁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거기가 한 60마일, 한 50마일 정도 될 거예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그렇게 보면 아덴을 떠나서 말입니다. 아텐이라는 건 좀 약간 실수한 곳이죠. 그리고 좀 약간 실패하러 알려진 곳인데 그곳을 떠나서 그거보다 더 월스트한 고린도에 이르러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떠나서 3절 한번 보시게요. 오늘 떠났을 때 업이 같은 위에 이제 소개가 나오고요.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야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He stay and work with them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1절과 3절을 잘 주의해서 제가 2절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을 잘 보시면 1절과 3절이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그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누가가 자세하게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아테네라는 아주 가장 똑똑한 도시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설교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근데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훨씬 더 선교하기 힘든 곳이에요.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서 같이 바울이 선교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장막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업은 장막을 만든 것이죠. 쉽게 말하면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었는데 그 텐트 메이커를 했다는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항상 갈 때마다 자기가 일을 해서 장막업을 해서 장막업을 통해서 이제 같이 그 안에 셀프 컨텐트라고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 셀프 컨텐트를 했다는 말은 좀 나옵니다만
이 장막업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 여기서 처음 나와요. 지금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 너무너무 막 주체할 수 없이 물질이 많은 곳에서 지금 바울이 가장 검소하게 자기가 그냥 선교를 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의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선교하면서 일을 같이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왜 하필이면 고린도라는 최고로 타락한 도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그 풍요한 도시에서 바울은 선교사로서 가장 검소하게 셀프 컨텐트하는 모습을 두 모습을 놓고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누가는 바울의 선교에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장막업에 대해서 하필이면 고린도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고린도라는 성경에서 이야기할까? 그만큼 바울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도시에서 복음을 도저히 전파할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도시에서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것은 버리고 복음 전파에 도움되는 것은 집중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단순히 바울이 어려웠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어려운 상황 때문에 혹시라도 복음이 막힐까봐 자기의 그 소명의 본질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혹시 막힐까봐 거기에 분투하고 대항하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누가는 바울이 그 장막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요 말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그 제목 다음에 보시면 바로 다음에 보시면 정말 제가 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장면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상황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 2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가 왜 장막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린도에서 쓴 건데요. 누구에게서든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여라는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지금 장막업을 했던 게 자기가 먹고 사는데 좀 필요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한 게 더 먼저였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선교를 하면서 왜 일을 했을까? 그리고 또 그 장면을 일을 했던 장면을 왜 하필이면 이 고린도에서 얘기했을까? 여기 아주 참 중요한 일인데 여기 보면 so that we would not be a burden to any.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실은 선교하면서 선교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일을 굳이 했던 것, 고린도에서 굳이 일을 했던 건 왜냐면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so that we would not be a burden to any of you.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도 그곳에서조차 자기가 포기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을까? 혹시라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막히는 게 있을까? 혹시라도 복음을 나를 지금 후방에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포기한 게 바로 장막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바울이 단순히 가난하고 청렴했다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자기가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였어요. 자기 소명이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뒤에 상처를 받을까봐 거기서 장막업까지 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풍성하고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지배해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머티리얼리스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교사고 누구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바로 그런 곳에서조차 바울의 소명에 대한 양심은 세상의 그런 타락과 물질적 파워에 굴복하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정말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제 기도도 안 나와요.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전도도 못 하겠어요.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너무 못하니까 내가 남도 배려 못 하겠어요. 아니요.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도에만 집중하세요.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도에만 집중하세요.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세요. 세상의 모든 환경이 전부 다 바뀌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세요. 바울이요,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자기가 그 고기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자기가 먹는 걸 보고 저 사람 왜 저걸 먹지? 하고 의심할까봐, 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될까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스텀블링 블락이 될까봐, 그래서 그는 포기했습니다. 어려울수록요,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수록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심을 우리의 소명에만 집중하고 철저히 소명으로만 무장되면 타락한 곳이다. 고린도와 같은 곳에서도 우리의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턱에서 바울이 포기하지 않게 됐던 것은 뭐냐면요,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자기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만의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억해 두세요. 상황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상황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우리 선생님 계시니까 if world turns back on you, 그럼 그게 뭐예요? You turn world back. You turn back on world. 그런 말 있죠. 만약에 전 세계가 너한테 다 돌아선다면 네가 먼저 세계로부터 돌아서라. 이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도 뭐 부모도 형제도 뭐 모든 사람이 하나를 이렇게 블레이밍 하고 있어요. 포인팅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맞는 건 뭐냐면, 그걸 막 하나씩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았으면 돼. 내가 세상을 돌았으면 돼. 지금 바울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1절과 3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에서 에스네에서 고린도로 왔다가 장막업을 했는데, 장막업을 그냥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보시면, 자, 우리가 1절과 2절에 보면, 1절과 3절 사이에 보면, 1절에 뭐라 그랬죠? 제가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3절, 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여 그 업은 장막을 만들고, 고린도에 와서 장막업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1절과 3절을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2절은 뭐냐면 1절도 서포트하고 3절도 서포트하는 말씀인데, 거기서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냐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로마에서 온 한 두부를 만납니다. 남자의 이름은 아굴라예요. 여자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게 프리실라. 여러분, 특별히 이제 프리실라는 잘 기억하십시오. 엘비스 프레슬리 첫 번째 와이프가 프리실라였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레이슬랜드 한번 갔다 왔으니까 그 프리실라인데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특히 뭐가 좋은 이름이냐면 굉장히 귀족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아골라와 프리스길라는 둘 다 이제 로마식 이름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장막업을 했어요. 그 로마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와줘서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장막업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골라는 누구냐? 프리스킬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은 로마 시민인데, 아골라는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것도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아골라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노예였었겠죠. 노예가 브리스킬라라고 하면 그 로마의 시민, 그 따기 어려운 로마 시민과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 여자랑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로스 신분의 수직 상승이죠. 그죠? 불법 체류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노예였었는데, 로마의 시민과. 근데 이때 당시에 여기 보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은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때
무슨 이제 사건인데 그 사건은 여러분이 이제 뭐 아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로 그게 그랬느냐 안 그랬냐 이제 역사적으로 논쟁이 있는 사건. 어쨌든 그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뭐냐면 이 글라우디오 때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했습니다. 근데 그 추방했던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분이 아실 필요 없는데 전부 다 추방했어요. 전부 유대인을 추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전부 추방하니까 로마에서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굴라는 분명히 유대인인 건 맞지만 자기 와이프가 누구예요? 로마에. 그것도 브리스길라 그 가문의 여자야. 시민권 있는 빵빵한 여자죠. 그럼 안 나가도 되잖아. 그잖아요?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진짜 추방령이 내렸는데 자기 와이프가 뭐 여기 미국 시민인데 그것도 무슨 뭐 이렇게 정계 무슨 뭐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 그거 왜 나가요? 안 가도 되잖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골라를 따라서 브리스길라는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만큼 아골라라고 하는 그 본도에서 난 그 유대인은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만 놀라는 게 아니라 아골라를 도왔던 그 와이프였었던 그 로마 아주 귀족 출신의 이 브리스길라는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난 것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것이 바로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던 이유였었고요. 장막업도 할 수 있었던 이유였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바울 사역에 가장 많이 뒤에서 말없이 도와준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굉장히 부부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사이도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인데 유태인 나가라. 내 남편은 내가 그 로마의 시민이라고 나하고 결혼한 사람인데 내가 왜 가면 그러지 않고 남편을 따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즘에 그 뭐 부부 뭐 동산이나 무슨 부부 뭐 세미나 할 때는 이제 성경적인 부부 얘기하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만큼 하여튼 중요한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대하게 이렇게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이제 업이 원래 같이 바울이 거기서 도움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그 집이 이제 고린도 그 교회의 초대 고린도 교회의 역할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마치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루디아가 그 집이 그랬던 것처럼 또 어디죠? 데살로니카에 와서는 또 제이슨의 집이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이제 바울이 장막업도 할 뿐이나 교회도 같이 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 바울이 이렇게 월스트한 곳에서 정말 타락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완전 환경을 자기 스스로가 바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은 다 그렇겠지만 자기 환경은 자기가 바꿨어요. 시각을 바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이런 사역을 계속 서포트했다는 아주 말없이 서포트한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나 편지 줄 때는 우리 헤브론 교회 누구 얘기야 문화나 다 그러신 분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지금 누가는 이렇게 갈 길이 바쁜 누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 이야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장막업을 통해서 바울이 물질적으로 도움만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됐습니다. 더더구나 그럼 뭐예요? 그들 집에서 같이 교회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을 같이 했다는 건 뭐냐면 비즈니스 파트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고린도는 가장 타락한 아주 세상적인 도시예요. 그런데 교회의 최초의 개척 멤버와 같이 그 집에서 교회를 하면서 그 사람과 비즈니스를 같이 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그 여기 저 자녀들을 이제 대학 보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대학교 때 룸메이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룸메이트의 원칙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하고는 절대 같이 룸메이트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맞죠? 같이 베스트 프렌드, 우리 와이프도 그 베스트 프렌드하고 같이 사는 베스트 프렌드하고 같은 학교를 갔지만 룸메이트는 안 했습니다. 왜? 룸메이트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너무너무 그 못 봤던 약점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서 싸움 나요. 그래서 룸메이트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룸메이트보다 더 친한 친구라면 룸메이트보다 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뭔지 아세요? 동업은 하지만 안 돼. 비즈니스는 같이 하면 안 돼. 이게요, 같이 아무리 뭐 약점을 보고 그랬다 해도 이제 사장이 되고 자기가 뭐 부사장이 돼서 같이 룸메이트 하면 돈이 결부되면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꼭 친구 간의 우정이 금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입니다. 이렇게 극도로 타락한 죄악의 도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셀프 컨텐츠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집에서 교회를 하면서 그들과 다시 또 데이타임에는 장사를 같이 한 거예요. 업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장 타락한 도시에서 바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가장 투명하게 자기를 디스크로스한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타락한 곳에서 성도들과 같이 유리관 같은 환경을 스스로 만든 것이에요. 도시 전체는 완전히 타락했지만 자기 삶 자체가 유리관을 만들어놨어요. 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제자훈련인데 제자훈련이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제자훈련 교본에 나와요. 자기를 accountability partner disclose 하는 만큼 제자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친구가 됐다. 내가 우리 소장 선생님과 친구가 됐다는 가장 친한 친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친구하고 내가 얼마만큼까지 친해질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얼마만큼 disclose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친한 레벨이에요. 교회 목사님이 개척 멤버의 집에서 머물 뿐 아니라 그 개척 멤버와 동업을 했다. 이건 정말 유혹이 많은, 죄악이 많은 곳에서 자기를 정말로 투명하게 했던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목회자의 사표와 같이 셨던 그 오카논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는 뭐니 해도 자기 와이프가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와이프가 진짜 훌륭한 목사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그 사모님들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제일 그 목사님 화날 때가 어디니까 여보, 당신이 그랬잖아. 그냥 뭐 소리가 나오다가 갑자기 따라랑 전화하면 할렐루야 장로님? 그 사모님이 제일 분노가 난대요. 여러분, 고린도같이 타락한 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장막업을 했다는 것은 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건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은 완전히 다 그렇게 타락하고 병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환경을 자기 스스로 만든, 그래서 그 타락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성령님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던 것을 강조했어요. 마지막입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턱에서 우리가 영적 사역에 계속 나갈 수 있던 건 뭐냐면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가운데서도 오히려 바울은 더 영적 사역에만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원래 그 본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 앞에 우리가 바울의 텐트 메이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기가 셀프 컨텐츠를 했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그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기가 다 셀프 메이킹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자기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선교 전략 세울 때 이게 텐트 메이킹 선교 전략 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자기가 셀프 컨텐츠를 할 건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사실은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또 셀프 컨텐츠라고 해서 텐트 메이킹을 했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성령님께서 어떤 순간에 가서는 그렇게
정말 복음 증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자꾸 놓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선교사가 복음도 전하고 한쪽에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그랬던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서는 자기가 선교 계속 복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일만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누가 되지 않게 자급자족을 했다는 것도 많고 도덕적으로 서로의 어카운터빌리티 파트너로 환경을 만들어서 것도 맞는데 어느 포인트에 가서는 영적 사역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착한 교회로 소문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바울이 떠나오면서 3주밖에 없었지만 그 3주밖에 없었던 교회를 사실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이제 그 계속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회를 쓰게 된 배경과 환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하면서 장막업하면서 서신 쓰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놀라운 일인데요. 마지막으로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면 이때 마침 이제 이렇게 해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있었더라. 아굴라와 분들 만났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신라는 누굽니까? 바울의 파트너죠.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의 역시 그 후계자죠. 디모데죠. 근데 이 두 사람을 떠나오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 왔다는 게 같은 데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 디모데는 어디서 왔겠어요? 아까 우리 배웠는데 우리 지난 데살로니아. 데살로니카에다 남겨놓고 자기는 비록 떠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디모데가 거기 소식을 전해 데살로니카에 왔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좀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신라는 어디서 갔다 왔을까? 어디서 돌아온 거야? 둘 다 마게도니아는 마게도니아. 필리핀. 우리 저 데니얼 아니 근데 How did I even get it right? I'm amazed. 아니 근데 그 표정이요. 뭐 그렇게 쉬운 걸 물어보냐는 표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 맞습니다. 지금 이 마게도니아 지방이지만 우리 정말 진짜 너무 그 찬양 인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신라는 바울이 그 유럽 교회의 최초의 교회였었던 유럽 교회. 예? 그러니까 유럽이 사실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그 빌립보 교회가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전한 기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로 갔다 왔고요. 디모데는 어디서 온 거냐면 지금 3주밖에 없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둘 다 좋은 교회죠, 그죠? 둘 다 좋은 교회고 좋은 교회가 됐던 이유는 둘 다 틀리죠. 그런데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기 잘 보면 Paul devoted himself exclusively to preaching.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조인하고부터 이 고린도 사역은 점점 더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왕성해지는데 그때 바울은 프리칭에만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포커스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아메리칸 스탠더드에 보면 그 말씀에 컨스트레인 됐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맞는 말입니다. 아주 오직 바울이 이제 그 장막업이 아니라 말씀만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요거를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만 먼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 신라가 또 디모데가 둘이 같이 도착하는데 둘 다 선물을 가지고 와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무슨 선물을 갖고 왔을까? 오늘 또 근데 우리 또 수잔 선생님은 이런 저기에서 굉장히 물질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맞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럼 디모데는 무슨 선물 갖고 왔을까요? 아니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거기 소식을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그 소식에 편지를 보내주는 것이 이제 최초의 신약 성경이 데살로니가서가 되는 건데요. 자, 첫째 빌립보 볼까요? 이걸 보면 바로 밑에 보면요. 제가 요 말씀 뒤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신라가 빌립보 지방을 다녀오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모아서 준 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이 있으니까 이제 바울은 뭐 안 해도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텐트 메이킹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바로 다시 아까 말씀 5절 말씀. 그래서 바울이 5절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만 컨스트레인 돼서 프리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만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는 뭘 갖고 왔다고요? 성금을 갖고 와서 말씀에만 붙잡혀서 성경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말씀에 붙잡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헌금을 보내온 게 아니라요.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마게도니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근데 그 기쁜 소식만 전해준 게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생님이 떠나고 나서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도 은근히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종말론에 갖고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런 위험한 소식도 전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 그 말씀 맨 마지막 말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 보냐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원찮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Brothers, we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about those who fall asleep. 왜냐하면 죽은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냐하면 이단들이 제일 갖고 노는 게 뭐냐면 너희들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재림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림에 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뭔지 확실하게 재림에 관해서 다큐멘터를 만들어서 성경적으로 사운드하게 만들어서 보낸 게 데살로니가서고요. 그 데살로니가서가 신약의 최초의 서신이 돼서 이제 바울은 계속 가는 교회마다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바울은 비록 지금 장막업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통해서 하나는 헌금을 통해서 말씀에만 이제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장막업을 더 이상 안 해도 됐어요. 또 그러면 말씀에만 집중해서 그냥 말씀 프리칭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결국 데살로니가라는 서신도 성경도 쓸 수 있게끔 감동을 시켜서 컨스트레인돼서 썼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착한 소문, 감사함과 동시에 그 교회 안에 돌아온 그 이단, 종말론 사상에 대해서 좀 명확히 수정해서 문서로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된 거예요. 요는 포기한다는 것은요, 극도로 낙심했을 때 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소망이 없다,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성교로 따지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포기 안 하는 게 이상한 그런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에만 집중하게 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포기의 문턱에서 성령님은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과 같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과 같이 포기의 문턱까지 가 계신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곳에서 낭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활짝 일어나는 헤브론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서 포기의 문턱에서 얼마나 위대하게 바울을 사용하시고 고린도를 사용하시고 주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셨는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눈빛은 주님 앞에 집중해서 오히려 이런 곳에서 기적을 만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